에베소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심오해서 그냥 에베소 6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장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다루면 책 한 권이 되는 그런 깊은 내용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는 이방인의 선교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목적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설교 들으시면 다 이해됩니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 여기에 태어나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의 영광, 이런 제목인데요. 말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의 영광. 자, 경륜이란 말이 어려울 수 있어서 자,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일을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 이걸 경륜이라고 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경륜이란 단어를 오이코노미아, 헬라어로 이런 단어를 쓰는데 오이코스, 집이라는 단어와 노모스, 율법, 규범, 원리,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오이코노미아, 경륜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노모스, 오이코스, 여기에서 청지기 또는 직분, 이런 의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그 가정의 경제, 행정 모든 것들을 이렇게 책임지고 그 집안의 경제도 더 활성화시키고 하는 이런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그 가정의 모든 것을 그렇게 경영하는 거, 이런 의미들이 여기에 함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륜이라는 단어 오이코노미아는 한 집안을 이끌어가는 규범 또는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그리고 인류 역사 그리고 내 인생, 각 사람의 인생을 마치 축약하면 한 가정처럼 그 한 가정의 경제나 집안일이나 이런 것 저런 것들을 그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아서 다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와 각 사람의 인생을 친히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그래서 여러분, 경제학이라는 단어가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옵니다. 경륜이라는 이 오이코노미아, 헬라어, 이 경제학의 어원이 이 오이코노미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경제도 영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사실은 여러분 거기에서 다 통찰력과 지혜를 다 얻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이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경륜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오늘 에베소 1장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요.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놀랍고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시간 속에 제한되어서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제약을 하나님은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래. 여러분들을 보고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볼 때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더 돈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어떤 지위에 오르고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 고통, 정말 힘겨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 고난이 있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그 안에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 태어났고 그 안에서 살아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후에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십시오.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왜 택하셨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요.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죄인들입니다. 피조물이면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아담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우리 각자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죽을 때도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출생과 죽음이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이제 오라 그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출생과 죽음이 내 의지와 내 선택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출생과 죽음 이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내가 인생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게 아닌데 왜 살아야 되는지, 사는 것이 뭔지, 존재 이유, 삶의 의미, 목적,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거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아요. 살아가면서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여학생들도 나는 여잔데 천국에 가면 다 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천국에 가면 또 다 여자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남자, 여자, 성이 없습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저 매미가 탈피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게 존재의 변화예요. 처음에 저렇게 발 4개 달린 성충으로 그냥 기어다녀요. 근데 그 성충의 겉껍질 속에서 속생명이 성장을 해요. 속생명이 성장하면서 겉껍질을 찢고 매미가 돼서 나오는데, 매미는 저렇게 죽음과 같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저때 누군가가 아이고 니 너무 힘들겠다 하고 딱 손을 대주고 하면 바로 죽습니다. 저 고통의 몸부림을 통해서 자기의 겉껍질을 찢고 자기가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이제 날개가 쫙 나오잖아요. 원래는 날개가 없는 존재인데, 그리고 이제는 기어다니던 존재가 창공을 날아다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존재의 변화라고 해요. 존재의 변화. 이렇게 존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고난, 자기 죽음이 전제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면 그러면 인생에 고난이 없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이 존재의 변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고난과 자기 자아의 죽음이 그냥 필연적인 거예요. 네, 필연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류의 대표 시조가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이 존재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럼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속량,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량을 받았다. 속량. 고대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노예를 어떤 유력한 재력가가 나타나서 주인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그 종을 놓아주면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속량한다 그래요. 우리는 죄와 죽음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값을, 예수님의 피 흘림, 예수님의 목숨을 대신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죽음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어요. 이걸 구원, 속량이라고 하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첫 창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 재창조, 새 창조는 말씀으로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죽음으로 지불해야 되는 이런 값을 지불하는 것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이제 조금 깊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아버지 앞에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왜 주셨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예수님에게 줬는데, 그러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택한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속량, 대속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 십자가 앞에서 진짜 이제 막 육신의 죽음이 막, 예수님도 인간이라 뭐 갈등이 일어나서 이 잔을 지나가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9절을 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인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왜 만드셨는지, 왜 사람을 창조하시고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이게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사도들에게 이걸 알게 하셨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에 이제 때가 차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 없이, 이제 죄 없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량 곧 대속 죽음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속 경륜이 끝이냐?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늘 아래 아무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온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걸 뭔 재주로 믿습니까? 그분이 부활했다. 못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을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들을 때 깨닫게 합니다. 깨닫고 그 복음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 내가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하고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제는 이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 진리의 세계, 이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이제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말이나 소에 낙인을 찍잖아요. 낙인을 찍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딱 인을 쳤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딱 인을 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흔들릴 수 없고 빼도 박도 못해요. 자, 정리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것은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나를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인치시면서 확증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보십시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게 뭔가? 남북 통일을 얘기하나?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들이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들과 이 땅에서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자,
같은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 네모난 것이 내려오는데 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이게 예수님의 신부, 이게 교회의 완성입니다. 저것은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퉁이돌로 해서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 개인이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 구원으로 시작이 되지만 저런 단체적인 구원으로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회가 없으면 이런 걸 알 수가 없고 경험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는 부딪히고, 교회에서 깎이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저 왼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용납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원수 사랑을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용서, 관용,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생겨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된다. 예수님과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는데 저게 예수님의 신부. 구약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의 백성, 그래, 백성.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죠. 뭔가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성경 마지막에 가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인간들이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인간의 경험으로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생이 연합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부부밖에 없어요. 부부가 일심동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과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 이것을 예수님의 신부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과 생명의 연합, 존재의 연합을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이제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다 드러났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외치러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면서 선교를 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상의 성도와 지상의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됩니다. 이렇게요. 보세요,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정육면체, 직사각형 정육면체인데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 모세의 성막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지성소의 딱 2배입니다. 성소는 직사각형이고 지성소는 정사각형, 정육면체입니다. 지성소 하면 가장 하나님의 임재,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잖아요. 그 지성소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 이런 거 알면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서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원하는 거 뭔가를 이루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한숨 안 쉽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나?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막 삶이 어렵나? 진짜를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영광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이거 막 다 모르겠고요. 막 목사님은 뭐 설교만 하면 이상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 나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하나님 나는 고난 없는 그냥 편안한 삶 좀. 아침에 일어나서 탁 누워가지고 누가 밥 좀 차려주고 실컷 놀다가 저녁에 편안히 누워 자고. 여러분, 그렇게 평생 살다 가면은 존재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매미가 겉껍질을 찢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건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신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다 상속받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성분들 아무리 공부 못하고 뭐 어떻게 살았든지 남편 잘 만나보세요. 그럼 운명이 바뀌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팔자가 바뀌잖아요. 돈도 없고 막 공부도 못하고 참 막 껄렁껄렁하게 살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신랑 잘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게 그림자라니까요. 그림자라니. 그 그림자예요, 그림자.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수님 신랑 잘 만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걸 다 누려요. 모든 걸 다 누린다니까요. 이거 알면 여러분 진짜 휘바람 불면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영광인데, 저 그림 보세요, 여러분.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신부인데 이게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저렇게 연결돼서 거룩한 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예수님의 신부다. 성경 계시의 완성, 성경 계시의 가장 깊은 것이 이 새 예루살렘 교회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면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보는데,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 저는 이 부분에 막 하나님의 경륜은 뭐 제가 조금씩 언급을 했었고, 이 부분이 제 영혼을 뜨겁게 하고 흥분시켰어요. 여러분, 에베소 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자,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자,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을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이는 그가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인데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그가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구원의 그 모든 것이 그냥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 대신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의 영광을 주시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바꾼 겁니다.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시는데 우리는 공짜로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입혀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것,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이게 뭔가? 그리고 12절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영광을 감사 찬송한다. 그러면 되는데 이건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무슨 말인가? 이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말씀을 한 절 봅니다. 이사야 49장 20절인데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 이걸 왜 개역 한글이라고 하냐? 여러분 예전에는 성경 전서 이랬잖아요. 그렇죠? 성경 전서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한글 그 표준 문법이라든지 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그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성경이 번역되고 그랬는데 성경 전서라고 할 때 이렇게 점 하나 찍어서 아 발음 내는 거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고치는 거예요. 고쳐서 번역하는데 개역, 요즘 이제 한글 표준으로, 그래서 개역 한글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옛날 말이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다시 개역 이제 했죠. 그래서 개역 개정, 요즘 보는 걸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한번 이사야 49장 20절에 보면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고난 중에 낳은 자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고난 중에 낳은 자녀, 이게 문맥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낳은 자녀다 그러는데, 자, 이 말씀을 요즘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으로 보면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고난 중에 낳은 것은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심오합니다. 자, 이게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낳은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성경은 항상 그때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고난 중에 돌아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적용되는 고난 중에 낳은 자녀 이렇게 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중첩된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중에 낳은 자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 중에 낳은 자녀예요.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부 하나님은 자식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잃고 우리를 얻은,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성경이? 이런 의미들을 이중 삼중으로 성경은 다 함의하고 있고 언제나 이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 이걸 제가 설명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 49장 18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또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동서남북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들이 사방에서 모여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맹세한다. 뭐라고 맹세하는가 보세요. 네가, 여호와가 맹세하면서 네가 그래요. 여기서 네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정말 위대한 절묘한 표현입니다. 자, 메시아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반드시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바벨론에서도 돌아오고 열방 가운데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네게로 그들이 다 네게 오느니라. 그런데 네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온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찬다. 아래 그림 보세요. 저 여인이 팔찌, 반지, 목걸이, 귀걸이, 그림 한 장에 이거 다 있는 거 찾는다고 애먹었습니다. 다 차는 거예요, 몸에. 그러면서 저 사람을 저런 것들로 해서 막 그 보석으로 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동서남북 열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다 모여드는데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들을 예수님에게 네 몸의 장식처럼 네가 차게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저 신부 단장한 거 보세요, 여러분. 신부처럼 할 것이라.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는데 신부가 왕관을 쓰고 보석으로 목걸이를 하고 드레스를 입었는데 드레스에 다 보석이 박히고 손에 반지를 끼고 다 이렇게 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 그래요. 마지막 그림 보세요. 예수님이 황금 면류관을 쓰시고 요 가슴에도 저렇게 보석을 붙이고 그랬는데 저게 다 구원받은 우리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저 보석으로 사람들이 장식을 두르는 것처럼 예수님 몸에 구원받은 우리가 저 장식처럼 몸에 붙어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통해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죽어서 어떻게 살든지 천국 가는 거 그게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이 찬 몸의 장식처럼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보석처럼 그렇게 있어서 이 보석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귀에 귀걸이가 귀걸이 해보세요. 사람들이 한 번도 보죠. 반지 끼고 아우 머리야 자꾸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유 세상에 저 베델교회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장로님이 그러면서 막 예수님도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에 보석처럼 장식처럼 그렇게 되게 해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의 풍성함 이게 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전파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그래서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의 옷에 이제 장식처럼 내가 예수님을 내 삶과 인격과 그 순종의 삶으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 존귀를 얻고 영광을 얻으시게 하는 그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 그 은혜의 영광 여기에 감격하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기에 감사 감격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삶을 살았어요. 단순하게 사도 바울은 선교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옷의 장식처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얻게 하는 그 삶을 살면서, 텐트마이카의 삶을 살면서 그는 자비량으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고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린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들, 예수님은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아 가시고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정말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 이 의미,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한 생을 정말 충성스럽고 헌신되게 멋지게 살다 가는 이 사람들이 가장 성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와 영광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이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